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드디어 7장이죠. 7장 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은 이제 유명한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은 뭐냐면 바로 결혼과 또 이혼, 또 독신,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혼인율하고 그리고 이제 이혼율이 있는데 지금 혼인 통계하고 이혼 통계 주요 내용인데 혼인은 지금 점점점 2009년에 뭐 30.98이니까 만 건이잖아요. 그 쌍이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는데 2019년에는 그 30.98이 23.92로 좀 혼인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지금 여전히 2009년이나 2019년이나 이혼하는 건수는 계속 12.4에서 지금 2019년에는 11.08, 여전히 계속 그 같은 유리를 반복하고 있고, 혼인 지속 기간 비중이 20년 이상이 34.7%, 그리고 15년에서 19년이 11.9%. 그래서 놀라운 건 한 4년 안쪽으로 이혼하는 율이 21%나 됩니다. 그래서 한 4년 그 가운데 이렇게 이혼하는 게 거의 한 21% 정도 되고요. 5년에서 9년에서 이혼하는 게 18% 정도 되고, 10년에서 14년 14%, 15년에서 19년 11%. 근데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이혼하는 확률이 34.7%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혼하는 게 34%가 되니까, 그리고 4년 안쪽으로 이혼하는 게 1% 정도 되니까, 이게 20년 이상 사신 분들 여기 계시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결혼관은 어떨까요? 바울의 이혼관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어느 때 이혼해도 돼요? 라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관심이 가지실 거예요. 그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헤어질 수 없어요. 주 안에서 만나.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결혼에 대한 모든 문제, 마지막 독신까지 이걸 깔끔하게 7장에서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 문제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이 돼요. 7장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질문을 했죠. 그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모습입니까? 라고 문제를 던진 거지. 맞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7장은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봤을까요? 추측건데 물어본 거는 답을 보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요, 어떤 봐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니까 추측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을 던졌겠죠? 이거 보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제가 예상되는 질문을 여러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이 음욕을, 이 정욕을 어떻게 이겨요? 뭐 이런 질문. 그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해라? 결혼을 해라. 그래서 두라라고 하는 것은 소유해라, 가져라. 남자는 여자를 소유해라. 여자는 남자를 소유해라, 가져라. 뭐를 피하기 위해? 음행을 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도 나오고요. 언제 이혼에 나오고요. 독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영지주의 있었죠.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은 뭐냐면 절대로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절대로 즐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 헤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어져서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진짜 깨끗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소위 돛 닦으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려야 돼. 그게 쾌락주의예요. 이런 게 진짜 실제 이 초대 기독교 안에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 예상은 사람이 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지금 이런 사상들이 많고 이 부부가 서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영주주의에 대한 또 쾌락주의에 대한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받은 지금 바울이 이런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한번 깔끔하게 묻지 않은 것까지 아주 완벽하게 지금 정리를 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보면 무슨 문제를 물어봤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나요? 사람이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기도할 때도 서로 합의해서 일정 기간만 해라. 왜냐? 사단이 너희를 시험한다. 너의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결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예 은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전혀 어떤 이 독신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내 안에 정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치? 여자를 보고 진짜 이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는 거야.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 빼고는 참 정욕을 이기기는 힘들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손을 대다 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요게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뭐와 같냐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 그죠? 뜨거운 난로가 있죠. 뜨거운 난로가 있으면 그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결혼해라. 그죠? 이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결혼이라는 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음행과 이 정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바울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 바울의 결혼관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결혼은 뭐야?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 7장 전체를 따보면 결론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을 추측해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나 문제, 그리고 정욕에 대한 이 문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애를 괴롭히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걸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길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싸우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의 문제, 음욕에 대한 문제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 안에서 마음껏 향유하고 즐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이 성령에 있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바울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람은 이 음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음욕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내는 자기 몸 주장하지 못해.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권리가 없어. 이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몸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은 음욕이라는 걸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욕을 그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향유하고 즐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뭐야? 그거를 막는 거죠. 싫어. 왜 그래? 가까이 오지 마. 만지지 마. 그죠?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주시고 아내나 자녀들을 주셨는데 내가 소유한 사람이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정욕을 어떻게 푸냐고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해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 음행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 하나님 결혼이라는 제도를 해서 심지어 그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몸은 권리가 없어요. 자기에게.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끊고 그런 정욕을 그 주님 안에서 또 합법적인 그런 부부관계에서 풀지 못하게 자 5년 동안을 그렇게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 10년 동안을 그렇게 닫아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어디 가서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놈한테 가는 거고 다른 오빠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지만 그렇게 만든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자기 배우자가 제공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우물을 자기 우물에서 마시라 그러죠. 그래서 내 배우자로 하여금 어떻게 썩은 물 시궁창에 가서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주면요. 아마 믿지 않은 남편들 술집 가서 여자들하고 같이 술 못 먹을걸요. 그죠? 그리고 그 여자들 속에 귀신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귀신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 같은 거 해보면요. 남편이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결벽증이라 여자가. 그래서 남편이요. 목욕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주지도 않고요. 집이 깨끗해요. 완전. 결벽증. 그리고 몸 자체가 어떤 그런 느끼지도 못하는 몸이고요. 그리고 남편 계속 밀어내고. 그래놓고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와서 울면서 그냥 그놈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들고 네가 잘못이네. 여러분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겁나게 많아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 몸을 네가 주관하지 못해. 봐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한다는 것은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의무자, 의무. 여러분 이 의무가 어떤 단어인 줄 알아요? debt이에요. 빚이라고요. 빚졌다고요.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네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빚졌는데 은행돈 빚졌는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산인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결혼은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년 20년 동안을 그렇게 굶겨놓고 남편이 아내가 바람 폈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여자들은 고린도서 7장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무슨 수로 그럼 무슨 수로 그 사람이 있는 정욕을 어디 가서 해소를 하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밥을 안 먹고 1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식욕. 밥 안 먹고 10년 동안 살아보라고요. 그리고 잠을 한 달에 잠을 한 달에 하루만 재우고 10년을 살아보라고. 응? 살 수 있냐고요? 없죠? 먹는 거하고 잠하고 성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요? 1년에 5번 밥 주고 그죠? 1년에 12번 밥 주고 살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무를 다해라. 빚 갚아라. 안 갚으면 파산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절단난 가정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문제 터져가지고요. 막 그냥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막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 자기 남자가 이렇게 가까우면 자기 몸을 무기로 쓰는 여자들이 있죠. 자기의 기분 나쁨을 어떻게 뭘로 표현해요? 네, 잠자리 해주지 않는 걸로. 그래서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그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아주 나쁜 사람이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빚 갚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해요? 남편이 해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해요? 아내가 해요. 확인하세요. 본문. 확인됐어요? 이제 다 알았죠? 이렇게 하면 가정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당신이 범죄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제. 그래서 심지어 뭐라면 서로 분방도 하지 말래요. 서로 분방하는 사람 많습니다. 권사님들 분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가 이렇게 뭐예요? 뭐라 그러지? 주말 부부. 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말 부부는 되겠어요? 응?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말 부부. 과연 그 주말 부부가 건강할까요? 그분들이 정력을 이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막 해외 나가 있고요. 남편은 기러기 아빠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남자 혼자 이게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한 방을 쓰고 함께 자야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합의가 협정을 맺고 남편도 오케이. 네가 기도해? 그럼 나도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서 나도 깨어 있을게. 뭐 이러면서 서로 요 기간들을 잘 보내야지.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사탄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한다. 여기 뭐라고 됐어요?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이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다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이러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이 사람은 저러하다.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과부들 나와요. 혼자 사는 과부들 잘 들으세요. 과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부들에게 얘기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아. 이렇게. 알겠어요? 그냥 지내라. 단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사는데 아우 나는 진짜 절제를 못해. 난 이 정력 절제를 못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야 돼요. 과부들 난 절제가 안 된다.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력이 불처럼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바쁘잖아 내가. 그치? 오늘 겁나게 바빠서 요거를 자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는 걸로 갈게요. 사람이 음력 정력을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쭉 얘기를 했죠. 분방하지 말고 나와 같기를 원하나 결혼하지 않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진행이 좋은데 정력이 불같이 절제 없거든. 결혼해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걸로 얘기할까요? 자,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양쪽이 다 믿는 경우예요. 자, 양쪽이 믿는 경우는 이게 명령이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다 믿는 부부들은 이혼해야 되는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들어봐봐요. 자, 여자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둘 다 믿는 사람에 대한 주의 명령인 거예요. 알겠어요? 갈라서서는 안 돼요. 요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한쪽만 믿는 결혼한 자들 있죠. 이거는 주의 명령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만 믿는 경우. 여기도 한쪽만 믿는 경우 있죠.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믿거나 아내는 안 믿고 남편만 믿고. 어떤 형제에게 형제 자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쪽만 믿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거든.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믿는 남편과 살기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있는데 믿지 않은 남편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아내와 살기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버리지 말라 이렇게. 왜냐?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믿지 않은 남편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않은 사람과 사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죠. 뭐 하는 거? 내가 사는 이유는 뭐야? 이 남편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면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응? 엄한 데 가서 이렇게 전도하지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지 말고 먼저 네 남편이나 전도를 해. 계속 말씀 가르쳐주고. 그치? 그게 유일한 이유야.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이렇게 안 되면 자식들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빠가 안 믿잖아요. 그럼 자식 봐봐요. 자식이 신앙을 갖나요? 엄마가 안 믿잖아요. 자식이 신앙을 가져요? 안 갖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 믿고 어떤 자식은 안 믿어요. 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왜? 엄마가 안 다니는데 아빠가 안 다니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를 가? 그럼 아빠는 뭐라 그래? 가지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부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다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과 사는 분들 계시면 이 목표를 꼭 이루셔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맨날 둘이 같이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보라고. 자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자녀가 깨끗하지가 않죠? 정결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과 사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전도하셔서 그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보니까 이게 하기오스거든. 그럼 이 깨끗하지 않다. 네 자녀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기오스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믿지 않다가 여자가 남자가 안 믿는 사람이 있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자녀들까지 지금 어떻게 됐다? 하기오스. 성도가 됐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을 약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대로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은 자가 여기서 누굴까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즉 우리는 에이레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평화를 위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갈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르셨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믿고 이 사람은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갈리려고 한다 그러면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다? 화평을 위해 불렀으니 갈라지지 말고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한 거죠. 왜 헤어져야 되냐? 이 사람은 화평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갈리려고 그러고 갈라지자 그러잖아요. 그럼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 믿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려 할 때 왜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면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나를 통해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너를 화평을 위해서 불렀으니 그렇게 갈라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화평을 위해서 힘을 써라. 네 남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단어 신중해라. 그래서 그때 순간에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인내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봐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불려졌잖아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바울은 신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 헤어져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확실히 헤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은 무조건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헤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에이레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힘써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 에이레네가 뭐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남편이 그래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남편은 그냥 이렇게 막 살게 내버려 두고 나 혼자나 열심히 그냥 교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당신 예수 영접해야 돼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모든 교회에 명하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대로 지내. 할례자 되려고 그러지 마. 무할례자 되려고 하지 마. 그대로 지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따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계속 같이 살면서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해요. 막 주일날 놀러 다니고 같이 앉아서 술 따라주고 술 먹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대로 지키지만 왜 그대로 사느냐?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남편에게 자꾸 맞춰 살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죽고 남편도 죽고 새끼들도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말씀 앞에 정확히 해서 누구한테 끌려 들어와야 돼. 자석에게 붙어야지. 그지? 자석이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 자석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딱 살 때 남편이 아내가 자기한테 붙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고 신앙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신앙으로 돌아와. 빨리 당신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예수 영접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냐고. 그죠? 같이 사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예?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지 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고. 그죠?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실컷 그렇게 살아라.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종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러나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 종 보고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 넌 평생 종되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자유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종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 너희들은 누구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남편 것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야? 내 가정이 그럼 선교지가 되겠지. 내 가정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 불신자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전도하고, 그래서 삶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르구나.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지? 처녀에 대해서 됐고, 마지막인가?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처녀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어요. 주께 받은 것이 없고, 이 처녀에 대한 주께 받은 게 없어요. 그 바울은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충성스러운 자가 된 이유는 여기 본문에 얘기 나오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주께로부터 자비를 얻은 사람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께로 자비를 얻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자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혼자 사는 처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박한 뭐라 그래요?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게 좋다?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아. 그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조금 지나면 이 초대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계속 시작이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혼자 살아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인자는 노이기를 구하지 말듯.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였잖아요. 그냥 지내는 게 좋은 것처럼 노인자는 아내도 남편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 노인분들 계시죠? 예. 어때요? 노인이니까 좋아요? 예. 지긋지긋했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지긋지긋한 그 삶은 또 하겠느냐?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고생할래?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게 있는 거죠.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걸 기억해라. 뭐가 있다? 육신의 고난. 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육신의 고난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때 얘기를 하잖아요. 때. 지금 때가 단축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때가 단축됐다. 그렇지? 여러분 이거를 썼을 때는 누구를 의식하고 썼냐면 오늘날 우리를 의식하고 썼겠죠. 그러면 그때가 때가 아니라 그때도 때였어요. 제가 무천년설을 의지한다 그랬죠. 저는 지지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핍박은 예나 지금이나 각 도처에서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환란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시리아나 저쪽 아프리카 저쪽에는 기독교인들 겁나게 핍박받고 막 불타러 죽어요. 저는 무천년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단축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환란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고. 마지막 하드리안 밖에까지 로마 교황들이 아주 처참하게 기독교인들 가죽을 벗겼다니까. 불에 화형을 하고.
때가 단축된 거 맞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니?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같이 살아야 돼? 없는 것 같지. 그 뭐냐면 결혼 생활에 파묻혀가지고 늘 아내를 위해서 살고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야, 너 그거 아직 우는 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언제까지 네 문제 가지고 울래? 뚝! 알았어? 그만 울고 이제 때가 단축됐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 교훈이에요. 그다음 기쁜 자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 한동대 합격이니까 그렇게 기쁘냐? 뭐 대학교 합격하면 뭐 인서울 하니까 기뻐? 뭐가 기뻐? 그게 대학이 기뻐? 주님이나 잘 섬겨. 대학 가서도 놀 거지. 주님이나 잘 섬기라고. 뭐가 기쁘냐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해. 늘 그냥 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없는 것 같이 해라. 주님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주님 앞에서 이런 걸 다 뭐라 그러면 마지막에 다 외형이다 그래요.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죠? 늘 아내 때문에 괴롭고 늘 남편 때문에 괴롭고 또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저것 때문에 기쁘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천국 가면 어떻게? 천국 가면 아내도 같이 안 살아. 남편도 같이 안 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하늘 가면요, 천국 가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떨어져 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 이 세상 것은 곧 그냥 지나가. 그래서 가슴 아파도 그러려니 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이거 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슬픔도 다 이 세상 것들이라고요. 그거 주님 오시면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직 주께 달려가는 거야. 외형 지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난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 주의 일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 염려해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단 말이야. 그죠?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들은 주의 일을 염려해 가지고요, 내 몸과 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 이거 염려하고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시집간 여자들은 세상 일 염려하고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우리 결혼 생활이 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 남편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애들을 잘 기를까. 막 또 치맛바람 날리면서 그냥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언제 섬기니? 강남 8학군 아줌마들, 주님은 넌 언제 섬길 거야? 그죠? 어떤 부분은 그때 우리 지금 상담해주고 왔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엄마 아빠를 불렀지 너희들에겐 관심 없어, 그러시더 주님이. 오로지 얘네들 지금 유학비 되느라고요, 지금 선교사님으로 부름 받았는데 열심히 맨날 가서 일해야 되고 막.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요? 막 애들 또 이번에 또 막내도 또 해외로 또 유학 보낸대. 그러면 돈이 얼마냐고. 그게 일평생을 새끼들한테 모든 걸 다 올인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럼 언제 준비하고 언제 주의 일을 언제 감당할 거야? 주님이 걔네들 둘한테 얘기하는 거,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부르지 않았어. 너희 부모님에게 관심이 있어. 알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굳이 애들을 뭘 유학을 보냅니까? 유학을 보내. 주로 여기서 안 되는 애들 유학 가는 거 아니냐? 그지? 여기서도 못하는데 임마 네가 무슨 유학 간다고 되겠어? 여기서 되는 놈은 여기서 다 해.
유학 가야 영어 잘하냐? 여기서 하는 애들 다 가서 영어 잘해. 공부를 안 하는 걸 거지. 요즘 유튜브에 영어 들을 게 얼마나 많아. 그렇지? 공부를 안 하면서 유학 가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예수 믿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지. 왜? 그게 생명이니까. 맞죠? 그래서 자녀들 그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자녀들 캐나다 보내고 그 호주 보낸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대마초 먹고 있고요. 거기 중독되고 있고 애들 성적으로 겁나게 문란해요. 내가 코스타 강사로 다녀봐서 애들 들어봐서 알아요. 내가 코스타 유스 애들 내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애들 얘기를 내가 듣잖아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일찍부터 부모님 떨어져 가지고 걔네는 외롭고 자기들끼리 막 약 먹고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호주에 게이들과 그 동성 애들이 얼마나 많고 캐나다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학교에? 이미? 그 무시무시한 곳을 말씀도 없는 애들을 그런 해외에 그냥 막 덤벙덤벙 보내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조기 유학. 그죠? 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내가 이걸 안 해놨나? 안 올렸나 보네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봐봐요. 이 마지막에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2페이지 7장 35절 봐봐요. 36절에 보면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여기서 약혼녀라고 하니까 이게 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약혼녀라고 이걸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약혼녀가 아니라 이거 처녀라는 원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혼기가 지난 자기 혼기 지난 딸이 있는 거지. 이거 혼기가 훨씬 지났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야.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야, 약혼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죠?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혼자 지낼 것이냐 아니면 결혼시킬 것이냐 어떤 아비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야 그들이 있으면 나이가 홍기가 지났지만 그래도 원하면 결혼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왜? 마음에 확정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 1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딸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비가 아이들 결혼하고 이런 걸 다 아비가 책임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나이가 지금 40 넘었지. 근데 혼자지. 싱글이지. 이런 분들은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있고 또 홍기가 나타나고 또 그럴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라. 죄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확정이 있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도 좋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떤 데 더 마음이 있냐면 그냥 그대로 지내. 이게 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9절 언제 헤어져야 되느냐 나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나와 있네. 어떻게? 내가 뭐 찾았나? 네.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요? 맞죠?
자, 어디 갔어? 이거요. 그죠? 네. 자, 봐보세요.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좀 크게. 마지막에 아내는 39절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어디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만 가능. 알죠?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 고생을 하고 또 할래? 주 바깥에서? 그치? 그런데 여기서 죽었을 때를 얘기하죠. 그러면 내 남편은 죽지 않았어. 근데 같이 못 살 만한 사람이야. 그죠? 죄가 있고 악이 있어. 늘 나를 괴롭혀.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앙에 핍박을 하고 계속 악한 짓을 하고. 그죠? 막 나를 때리고 또는 막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막 돈 안 주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남편이 죽은 걸로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죽은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으로서 그냥 없는 것 같은 사람. 오히려 그냥 잠잠히 입 다물고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늘 괴롭히는 거야. 사람을 늘 괴롭히고, 그죠? 그리고 막 가정을 막 돌보지도 않고,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죽은 이런 사람은 죽은 걸로 보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신중해야 될 것과, 잘 들어요, 긴급히 빨리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빨리 해야 될 것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악에서 벗어나는 거. 빨리 해야 되죠. 그럼 내 결혼 관계가 죄인지 아니면 악인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악인지 죄인지 그런 거 생각해서 그 사람이 악이라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악이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게 죄라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빨리 해야 될 것은 죄와 악에서 벗어나라. 빨리.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신중해라가 결론이에요. 알겠죠? 결혼 이혼 원인 1위 뭘까요? 성격 차이. 요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성격 차이로 헤어져? 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 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재혼을 하셔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놈 싫어서 만나는데 그놈보다 더한 놈 만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바울이 결혼관, 이혼관, 그리고 재혼관, 그리고 독신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주의 일을 염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결혼하신 분들 또 한쪽만 계신 분들 결혼 안 하신 싱글분들 오직 주를 섬기는데 매진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주를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의무 그리고 권리 잘 주장하셔서 주를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